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책과 영화로 잘 알려진 윌리엄 캄캄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국민의 2%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그 가난한 마을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2002년 그 나이가 14살이었을 때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초 과학책만을 보고 자기 집 위에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해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친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의 왕위 등극 과정이 나옵니다. 끝난 듯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그 용기와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계보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들인 왕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손자들마저도 희생시키는 잔인한 여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시키겠다던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구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기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아기 때 죽을 위기를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는 군대 장관들과 연합하여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기로 계획합니다. 성전에서 비밀리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반역이로다라고 외치면서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고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거룩한 성전에서 더러운 살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두 모녀 이세벨, 아달랴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맺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백성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의 제단, 우상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가 될 때에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고 유다는 다시 평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빼앗고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다윗의 후손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에 요아스가 구출되고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요아스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는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열왕기에서는 왕의 계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왕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여러 왕들의 흥망성쇠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이 만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고통,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받고 왕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수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우세바와 여우야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요아스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그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결단,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여우야다, 여우세바의 결단과 용기, 헌신과 돌봄, 인내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우세바, 여우야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 마지막을 보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나이가 7세입니다. 70세도 아니라 7세, 유치원 그 나이입니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우야다와 여우세바가 요아스를 키워서 왕으로 세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데에 이렇게 힘쓰고 헌신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요아스가 혼자서 왕으로 세워질 수 없듯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키워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7살 때부터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를 키워준 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깨우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분명히 요아스가 그 계보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이름이 계보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신앙의 멘토,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청장년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가정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신앙생활 초기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초기, 신앙에 정착하는 그 초기에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신앙의 선배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나중에 그렇게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부모님 같은 신앙의 선배에게 오래전에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껏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신앙의 선배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는 것,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돌보는 데 있어서 신앙 우리 멘토,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요아스가 살아나고 다윗 왕위가 이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때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 용기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계속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원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수고를 통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